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캐나다의 그랜드 페런츠 데이,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조부모님의 날이기도 하고, 또 한국어는 풍성한 한가위 추석 명절이기도 합니다. 온 가정에서 모든 가족들과 함께 크고 둥근 보름달만큼이나 넉넉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계절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룩하신 주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이날도 거룩하게 구별된 하루로 삼아주셔서 주께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들이 모든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부흥되어 온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내 친구, 늘 가까이 그의 사랑 놀랍도다. 너라면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너라면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대로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나란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열왕기를 다 끝내고 그 열왕기 마지막 왕들과 함께한 예레미야의 그 일생을 또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삶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여러분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당분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은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어떠한 창조를 해 나가시고자 하시는가 그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들려주시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파괴와 창조라는 두 모순된 단어 이 두 단어를 가장 절묘하고 가장 드라마틱하게 이 두 개의 모순되면서도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그런데도 이 두 가지의 가장 극적인 그런 장면을 연출해내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경영학이나 경제학에 보면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창조적 파괴, 곧 우리가 파괴를 하는 것은 사실 없애기 위해서 파괴를 하는 것이지만 그 파괴의 다음 단계에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왕기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방인들의 적국의 강대국의 손에 다 넘겨주셔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완전히 파괴된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셔 나가는 이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요즘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 그렇게 많은 용어들로 창조적 파괴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일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이 시대에 우리 또한 예레미야의 선지자 그 입술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에 대해서 잠시 우리 같이 나누기도 했지만 요시야 왕 8살의 왕이 되어서 또 대대적으로 26세에 종교개혁을 이룬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 요시야 왕을 일컬어서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이후에도 없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놀라운 그런 왕으로 그를 평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았는데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면 1장 2절부터 예레미야의 시절에 함께 했던 왕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먼저 잠깐 볼까요?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나돗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의 아들이 예레미야입니다. 물론 이 힐기야는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을 발견해서 사반에게 건네주어 하나님 말씀을 요시야 왕으로 하여금 듣게 했던 그런 제사장 이름도 힐기야입니다. 근데 그 힐기야가 사실 이 예레미야 아버지 제사장 힐기야인지 그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힐기야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의 아들로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아나돗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25, 6km 이렇게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곳은 우리나라로 치면 거제도나 남해와 같이 조선시대 양반들이 임금님에게 밑벼이거나 뭔가 국가에서 정한 법을 어겨 이런 사람들이 귀양을 가던 곳이 바로 그런 섬이었지 않습니까? 유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네들이 쫓겨가서 낙향하여 기양살이 하던 곳과 같은 곳이 바로 아나돗이에요. 아나돗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시대를 잠깐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솔로몬의 시대에 사실은 제사장이 두 그룹이 원래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부터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 두 계열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문제는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고 노쇠하였을 때 그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꾀하게 되죠. 그때 이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결국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아도니아는 그 반역이 실패로 끝나고 말죠. 아도니아 편에 섰던 아비아달, 당연히 그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죽음은 면할지 몰라도 그 제사장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그냥 낙향해서 저 변방에 묻혀 살도록 그렇게 벌을 받았겠죠. 우리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그때부터 득세하여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의 그런 계열을 이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예,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하면 대표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참 많은 질책을 받고 아주 많은 욕을 얻어먹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두개인이 누구냐 하면요, 바로 사독 계열의 제사장 후손들입니다. 사독이라고 하는 이름의 후손들이라고 해서 사두개인, 사두개 이 말은 사독에서 온 말이죠. 아무튼 이와 같이 왕실의 주류 세력에서 밀려난, 그래서 변방에서 참 암울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제사장들이 있었던 곳이 아나돗인데, 이 아나돗에 hil기야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 제사장 아들이 예레미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류 세력이 아니라 변방 세력, 그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저 변두리에 있는 힘없고 아무런 권력 없는 그런 변두리에 있는 이름 없는 제사장 계열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 참 의미하는 바가 크죠.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 앞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때 왕들과 예레미야 시대 때 왕들을 생각해 보면 이사야의 메시지와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성격이 어떻게 다를 수밖에 없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참 훌륭한 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는 끊임없이 왕에게 또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리해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끊임없이 외치고 대언을 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물론 그때는 적국이 아수르였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 아수르의 대국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18만이라고 하는 대군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히스기야 때의 이사야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외쳤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의 아들 누굽니까? 예, 머나세. 이 머나세가 참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완전히 그 히스기야의 모든 개혁들을 도로 그냥 원점으로 회귀시키고 온갖 우상과 이방의 모든 신들을 다, 그리고 산당을, 그리고 몰렉을 섬기고 자녀를 그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이런 모든 악행, 가증스러운 것을 행한 왕 머나세. 특별히 이 머나세는요, 무죄한 자의 피를 온 곳에 흘렸습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그래서 이 머나세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 전승에 의하면 머나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몬.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등장한 요시야. 자, 요시야 때부터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본문 1장 2절에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실은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었죠. 레위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시기는 요시야 13년째입니다. 요시야 종교개혁이 언제 있었다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요시야 18년이죠. 그럼 그때가 622년이니까 이때는 627년입니다. 물론 주전입니다. 그 627년 주전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되기까지, 지금 여기에는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세 왕만 언급되어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두 왕이 더 있었잖아요. 그래서 총 5왕을 거치면서 40년간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 13년 곧 627년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선포하라는 소명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요시야 다음 임금이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는 백성들이 요시야가 머깃도에서 애굽 군대를 맞이해서 싸우다가 애굽의 바로인 느고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백성들이 부랴부랴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옹립했는데 애굽에 의해서 다시 그는 끌려가죠. 끌려가고 친애굽파인 엘리야김 곧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다른 아들이죠. 그래서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여호야긴이 또 정책을 잘못 펼쳐서 여기저기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은 여호야긴도 끌려가고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 결국 시드기야도 요시야 왕의 다른 아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인 시드기야를 끝으로 해서 남유다의 모든 역사는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요시야를 빼고는 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그래서 그들이 철저하게 적국인 바벨론에 파괴되고 그들이 탁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총 5명의 왕이 되는 거잖아요. 요시야, 요아하스, 여호야김, 그의 아들 여호야긴, 그의 숙부인 바로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시드기야. 이렇게 5명의 아들이 예레미야의 그 선지 활동의 시기에 있었던 왕들이고, 그 기간이 거의 한 40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사장이라는 직분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직분을 동시에 겸하여 활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된 이 예레미야의 심정, 그 심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미 성별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이전의 모든 계획표 속에 예레미야를 이 시기에 쓰겠다라고 계획해 두셨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모든 역사가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모든 역사의 그 물줄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변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불가사의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지만 그 불가사의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표 속에 다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그 역사는 결코 우연히 결코 이상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선지자 앞으로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를 기준으로 해요. 이사야서,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시대 순으로 그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선지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먼저 안 사람이다. 그래서 마치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사람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선지에는 그런 의미도 있지요. 하지만 여기서 선지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점치듯이 미리 내다보고 알아맞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 이게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자인 예언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인 예언자를 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여기서 미리 예언하는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김받은 예탁받은 예언자 곧 대언자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자들을 다 대언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아맞히는 그런 이상한 능력을 가진 예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선포하는 대언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사야와 조금 다른 거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적은 아수르다. 우리의 적은 바벨론이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은 우리의 적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쓰신 심판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별받고 구별받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망할 수 없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잘못된 그런 민족의식,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한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선택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 될 때는 매를 동원해서 사람을 만들어 내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도구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도구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원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사람되게 만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도구의 나라로 그를 선택했다. 이렇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 입장이 바로 예레미야의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일반 백성과 예레미야의 관점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다음 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니.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내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는 대언자로 가라고 하시지만 저 말 못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말 못하고 말 주변이 없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너 입에 말할 내용을 넣어주겠다. 그러면 너는 너 입에 넣어주는 그 말만 전하면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언변이나 너희 탁월한 말솜씨로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하라는 얘기 아니야. 내가 너희 입에 넣어주는 그 얘기를 그대로 전하면 된다. 너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곧 대언자로서의 그런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자기 말을 하는 선지자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은 말씀을 아주 유창하고 화려하고 유리한 언변으로 그렇게 청중을 압도하고 청중을 웃기고 울리고 들었다 놨다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단히 훌륭하다 이렇게 막 평가하고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에 맡겨진 그 말씀만 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맡기지 않은 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를 우리는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만 충실하게 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쫓아서 그 말만 백성들에게 선포하고자 했던 선지자였다. 이렇게 우리는 예레미야를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에 갔을 때 신발 벗고 무릎 꿇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는 그런 날이 그런 시간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모세가 뭐랍니까? 저는 입이 둔합니다. 말 못합니다. 말 못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이렇게 이끌고 나갑니까? 저 못합니다 하니까 뭐라 합니까? 바로에게 가서 말할 사람은 네가 아니고 너희 형 아론이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 아론에게 너희 모든 말씀들을 그가 대언하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언변이나 그 다음에 화려한 말솜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정말 이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맡겨준 말씀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그 입술에 맡겨주신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는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레미야는 정말 고통의 선지자였습니다. 고통의 선지자. 예레미야 20장 8절 9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였는가? 20장 8절 9절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입술에 주어지고 내 마음에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데,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전하면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온갖 고통을 가하는 이 정말 환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이제 입 다물고 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내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너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눈물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눈물뿐이었다는 거죠. 왜?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사정이 정말 비참하고 딱하고 참 불쌍하기 짝이 없는 스스로의 신세를 비관해서 우는 눈물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그 일, 백성들이 흘릴 눈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눈물을 보니까 흘릴 눈물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나도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또한 이 잘못한 백성들을 때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자식들을 사람들하고 때릴 때 그 때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사람되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들고 때리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고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어릴 때는 잘 모르죠.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버렸다. 나를 외면한다.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잘못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고스란히 그대로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자신이 다 지켜보면서 자신이 정말 이 안타까움을 백성들에게도 전하고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또 헤아리고 이런 중간에서 그 모든 역할들을 다 감당해야 되니까 그런 자신이 참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원래 직분은 3개가 있었거든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직분이죠. 제사장은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표해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게 제사장이잖아요.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아서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이 직분이 바로 선지자이죠.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할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의 직분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과 선지자의 두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되니까 그 중간에서 이 예레미야의 심적인 고통과 그 마음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조롱받는 핍박당하는 걸 생각하면
내가 당장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만두고 좀 속된 말로 때려쳐야지. 이런 생각이 하루에 수십 번도 들다가도 내가 그것을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불 붙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불 붙는 것 같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그를 고통의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끊임없이 그는 눈물로 백성들에게 호소하며 그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성전이 망한다고 외치다가 사형선고를 받았고, 그들에게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바벨론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론 포로로 우리 모두를 다 결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유다 백성들은 매국노라 하고 그를 미친놈이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를 때리고 매질하고 모욕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그래서 진흙구덩이에 빠져서 사경을 헤매다가 구사일생으로 다시 구조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가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참으로 일생의 과업이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또한 그는 독신으로 4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6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공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어찌 보면 하나님 좀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죠. 자녀를 또 두지 말래요. 요즘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떨어져서 참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녀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적국에서 정말 매질당하며 그 비참한 노예살이를 하게 될 텐데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생산해서 그 자녀들까지 노예 현장으로 노예의 고역살이를 시키지 않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않는 것이 좋겠다, 독신 생활을 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점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예레미야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그 시대 배경을 먼저 염두에 두고 요시야 왕부터 그의 아들 요아스, 그리고 또 요야김, 그리고 요야긴, 시드기야, 이 5 왕들의 시대, 그리고 그때는 바벨론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시대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버림은 영원한 버림, 완전한 버림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한, 새로운 회복을 위한 버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예레미야 이 선지자의 말씀에 접근해서 읽어나가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뭘까요? 회개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회개. 예레미야의 첫 번째 주제는 회개입니다.
죄를 회개한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마르티아 곧 관역이라고 했죠.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죄도 있죠. 그리고 법률적인 죄도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윤리적인 죄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법률적인 죄도 우리가 범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서 죄를 범하는 그 근본적인 출발점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상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돌아선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던 방식을 바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다시 복귀한다.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관역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것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 끊임없이 많은 선지자들은 회개를 역설하고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모든 말씀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의 관역이었던 하나님께 벗어났던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그것을 깨닫고 철저히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레미야의 주제는 이사야서 주제와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의 시대 배경은 히스기야 왕이 18만 아수르 대군을 쫙 물리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28만의 아수르 대군을 쫙 물리쳐서 없애버린 거거든요. 유일하게 아수르 제국이 애굽 변방까지 다 미치고 있었는데 유일하게요 남유다만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소문이 바벨론까지 났고 바벨론에서 사자를 보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어리석게도 바벨론 사자들이 왔을 때 그 바벨론 사자들에게 자기 왕국 문도 활짝 열어놓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문도 열어가지고 다 이렇게 구경을 시켜가지고 자기의 모든 비밀을 다 공개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 벌로 여기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도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히스기야 때 선포했던 이사야의 말씀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분이 구원해 주신다. 이거였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은 또 좀 달라요. 뭐냐면 10절을 보십시오. 자, 8절 9절까지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로 예언자로 또 대언자로 이렇게 예레미야를 선택했다는 말씀인데 10절에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너를 세워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뽑아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괴하고 완전히 파멸하고 완전히 넘어뜨리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나옵니까? 그런데 건설하고 새롭게 심게 하였느니라. 그 역할을 너 입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나의 이 계획을 전해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새판 짜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바벨론에 끌려가야 된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는 사실 사뭇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끌려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 믿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되는데 예레미야는 뭐냐면 바벨론에 대항하지 마. 그냥 너희들 끝났어. 그냥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은 그냥 섬겨.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해. 완전히 이 우상으로 찌들고 이 거짓된 종교 행위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없애고 새롭게 그 위에 새로운 언약으로 새로운 백성을 삼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 내국노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적국에게 패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이 민족을 적국에 넘겨주시겠느냐? 이 매국노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끊임없이 핍박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의 이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는 목사로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잘 됩니다. 여러분 인생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여러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통 다 그대로 감수하세요.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당신의 인생을 창조해 나가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사람들이 듣기가 좋아요? 예, 앞에 거보다 뒤에 거지 듣기가 힘들겠죠. 그렇잖아요. 다 고통 받아들이십시오. 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는 계획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순종하십시오. 어려움을 다 감내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건 정말 그 말씀은 누구나도 듣기가 불편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예레미야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파괴하고 그 파괴된 것 위에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건설해 나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계획표를 여러분 구원사,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구속사는 모세오경 중에서 레위기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그 출애굽기의 역사를 보면 레위기의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내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언약이잖아요. 이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 이것은 마치 신부와 신랑의 결혼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당신이 신랑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그런 언약을 맺어 나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여러 왕들이 과연 이 언약대로 살았는가? 그게 열왕기 여호수아의 역사부터 열왕기의 역사까지 쫙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살한 내용들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의 책을 우리 시가서라고 하는데 이 시가서는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노래잖아요. 그 말은 곧 하나님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묻어 있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래서 그게 바로 선지서, 예언서, 대선지서, 사렘 에겔당 5권,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의 대선지서, 그리고 호요, 아오요미, 나아사, 학스말, 학개스갈의 말라기까지 소선지서 12권,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 언약 백성이야. 너희들 내 신부야. 내가 너 신랑이란 말이야. 나를 버리고 너희들 떠나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여러분 39권은 이게 끝이에요. 이게 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언약 백성으로. 너희들 내 백성이야. 내 신부야. 너희들 내 제사장 나라로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 그리고 나는 너 하나님이 돼서 너희들과 같이 이렇게 너희들의 삶을 지켜주고 이끌어 갈 거야.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돼. 그랬는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데 눈을 돌렸죠. 말하자면 호세아서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근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쁜 왕들처럼 이방신들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곧 뭡니까? 음란한 여인처럼 다른 남자들과 바람이 나서 막 이런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을 거기에 비유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야, 너 내하고 약속했잖아. 내가 너 신랑이란 말이야. 그런데 너가 다른 남자 눈 돌리고 다른 남자를 외간 남자와 바람이 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 이게 바로 회개고 그 회개를 촉구했던 게 바로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철저한 새 창조를 계획하고 계신데 그 내용이 지금 11절부터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2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11절 볼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함이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적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방 민족, 곧 여기서는 바벨론인데 바벨론 민족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북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가마가 뭡니까? 용광로잖아요. 용광로. 이 용광로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그 끓는 용광로 속에 쇳물이 녹아서 어디로 떨어집니까? 남유다 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을 너희들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말을 듣지 않으니 이들을 매로, 회초리로 사용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 구체적으로 16절에 보니까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여 선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끓는 가마의 환상이 그거죠. 그런데 아까 먼저 보여주신 환상이 뭐예요?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죠.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인데요. 아몬드.
살구나무가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라고 하잖아요. 겨울이 끝나면 제일 먼저 피는 꽃 살구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인데 70년 동안 끌려가서 노예살이를 하고 고통받겠지만 그 혹독한 겨울 시기가 끝나면 살구나무의 이 하얀 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그 철저한 파괴 그 위에 내가 새로운 살구나무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 새로운 창조를 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과 살구나무의 환상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 새로운 창조, 새 역사를 써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두 환상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지팡이가 선택되었을 때 그 지팡이에 난 꽃이 뭡니까?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싹난 지팡이. 그 아론의 지팡이는 살구나무 지팡이였거든요. 제사장 아론의 선택은 살구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꽃이 피게 하신 것처럼, 죽은 지팡이에 꽃이 피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초토화된 이스라엘 땅을 새롭게 살구나무의 꽃으로 창조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관습과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세상의 가치관도 따르고 세상 문화도 따르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이제는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철저하게 깨닫고 버리고 다 파괴된 그 상태에서 내가 살구나무의 꽃을 너희 삶에 새롭게 심어주고 새롭게 그 역사를 써 나가도록 하겠다.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과 같은 세상 문화에 찌들어 있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자아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비전의 역사가 살구나무의 꽃으로 새롭게 꽃피는 그런 역사를 써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모든 이 이성에 근거한 나의 이 물신적 물질주의 숭배의 생각들이 끓는 가마처럼 다 나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살구나무의 꽃을 피우듯이 내 삶 속에 새롭게 하나님만을 향한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승리하는 삶을 사는 모든 우리 주님 말씀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291장입니다. 283장입니다. 283장 1절과 4절 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니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4절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고요의 공로로 내 주의 이분이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참 많이 또 힘든 한 주간이기도 했죠. 존경하는 또 우리 김용미 장로님이 하나님 부름을 받은 그런 날이 있기도 했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밴쿠버에 있다가 또 그 마지막 날을 같이 하기 위해서 당일치기로 또 이렇게 캘거리에 다녀왔던 그런 시간도 갖고 해서 여러 가지로 육신적으로도 좀 피곤한 부분도 있었고 마음적으로도 또 많이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의 과정에서 우리 삶 속에서 살구꽃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살구꽃의 아름다운 그 봄날의 화사한 꽃향기와 꽃 색깔을 곧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언저리에 우리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신비와 비밀의 기호들을 숨겨두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시는 창조의 아버지 되심을 저희들이 믿고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삶 속에서 매일매일 그 놀라운 새로운 창조,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의 나락에서도 결코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따뜻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이 맛보며 나누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의 옛자를 철저하게 깨뜨리고 부수고 뽑고 파괴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새롭게 부활한 새로운 자아를 갖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말씀교회 모든 권속들과 그대로 흩어져 있는 가족들, 이웃들, 일터의 동료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